자, 열어보세요.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처럼 이건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서 자기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시로 읊어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글 쓰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혜를 여기저기 이렇게 펼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3가지 정도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하고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은 조그마한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 그리스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성읍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는 도시국가였거든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한 성읍이 그냥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조그만한 성읍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그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의 왕이 그 조그만한 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성읍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아주 지혜롭고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지혜를 잘 지혜롭게 요 적의 공격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가지고 다 망해가던 성읍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잘했지요? 어떻게 해서 망해가는 성읍을 살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어떻든 그 성읍이 망해가는데 공격을 받아서 망해가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써서 망해가는 성읍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충격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왜 충격을 받았냐?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망해가는 성읍을 살려놨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 그냥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로 성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멸시해버리더라. 그래서 충격받았다. 뭐 그 충격식이나 받아.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가 내 지혜로 망해가는 성읍을 살려놨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 말이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멸시하더라. 그래서 충격받았다. 그 나는 거기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뭐 충격식이나 받아. 그렇죠?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망해가는 성읍을 살려놨는데도 가난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안 알아줬다 이 말이에요.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기억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어려운 일 하나 하면 막 SNS로 스마트폰을 막 찍어요. SNS 올려가지고 막 금방 영혼이 다 돼버리죠. 요새는 그랬더라고.
영웅이 되잖아요. 나는 찍었으면 안 올려서 나는 영웅도 못 됐지만 말이야. 하여튼 뭐 조그만 어려운 일 하나 하면 막 찍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영웅을 만들어버려. 그런데 여기는 안 알아준다. 그래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해가는 성을 자기 지혜로 살려나왔어요. 알아주기를 바래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뭐라고? 다시 알아주기를 바래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알아주기를 바래요? 꿈 깨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지혜를, 우리가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 지혜로 산다, 이거 지혜로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이게 알아주라고 지혜롭게 삽니까? 내게 유익하니까 지혜롭게 삽니까? 그렇지, 지한테 유익하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해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나에게도 유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모든 받아야 할 은혜와 받아야 할 복은 다 누린 거야.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었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었고. 안 알아주면 어때? 칭찬 안 하면 어때? 뭐 그렇게 칭찬이 대수야?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화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롭게 뭔 행동을 하나 해놓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순간, 그건 지혜가 아니야. 사람이 무슨 지혜로운 일을 하나 해놓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내가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었고, 내가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유익을 얻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사는 것 자체가 받아야 할 인센티브를 다 받았다고요. 아멘?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뭐라고? 자, 큰 소리를 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치는 놈이, 노멸해서 미안해.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치는 놈이 뭐예요? 장땡이에요. 내가 고스톱 치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큰 소리 치는 사람 얘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 이게 그냥 땡이야, 장땡이.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여론을 장악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사람의 관심을 집중받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지혜롭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다.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다. 뭔 말이야? 큰 소리 쳐봤자라 그 말이죠. 그래요, 그래요? 큰 소리 쳐봤자다 그 말이야. 내가 설교할 때 큰 소리 치는 거 제외하고 큰 소리 쳐봤자다. 큰 소리 쳐봤자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니까 관심에 집중을 받고, 큰 소리 치니까 여론몰이를 하고, 그래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그 때의 힘으로 압력을 넣고 선동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되고 없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는 세상, 그건 지혜로운 세상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알았죠? 도리어 이 큰 소리 치는 놈이 세상 망친다고. 우리 목장 안에
큰소리 치는 놈, 우리 교회 안에 큰소리 치는 놈, 우리 집안에 큰소리 치는 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놈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죠? 그래 안 그래? 잘 알면서 그놈 때문에 집안 어지럽다. 큰소리 치는 놈 말을 듣지 말고 지혜롭게 조용히 하는 사람 말을 듣는 게 전쟁의 무기보다 낫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큰소리 치고 악인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큰소리 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지혜자의 말, 한 사람의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살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은 사람의 큰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못된 사람 하나가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못된 사람 하나가 전체를 다 파괴한다. 전체를 다 파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악인 하나가 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향수가 있는데 향수 아시죠? 향수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냄새 나는 거예요. 향수가 있는데 향수에 똥파리가 떨어져 버렸어. 뭐라고? 향수에 똥파리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향수에 똥파리가 빠져가지고 썩어버렸어. 그랬더니 거기서 악취가 나. 그랬더니 향수 냄새를 다 망쳐버렸어. 향수 냄새를 다 망쳤어. 그와 마찬가지다. 그와 마찬가지다. 한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작은 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은데 이 일이 꼭 향수에 빠진 똥파리처럼 이게 썩어서 악취를 내기 시작하면 향수의 냄새를 다 버려버린다.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 아시겠죠? 자, 본문을 읽어보세요. 내 말이 아니야. 본문 말씀이에요. 자, 13절부터 10장 1절까지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쫙 정리가 될 거예요. 1절부터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충격받을 필요 없습니다. 알았지요? 자, 계속 읽어요. 구한 걸로, 그 성을 구한 걸로 이 사람은 이미 유익 다 얻었어요. 예? 다 유익 얻었고 인센티브 다 누렸고 그 다음에 자기 유익도 다 얻었고 남한테 유익 줄 것도 다 줬어. 계속 읽어요. 시작.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았죠? 기억하기를 원하는 순간부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계속 읽어요. 시작. 아멘. 자, 하나도 빠짐없지요.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를 나게 함으로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전체를 더럽힌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통치자는 고함만 지른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낫다. 16절.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 아멘. 괜찮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핵심은 다 알아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향수에 빠진 똥파리, 어물쩍 망신 꼴뚜기가 지킨다. 꼴뚜기, 향수에 빠진 똥파리, 전체를 더럽히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 한 사람, 이 악한 것,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망치고 있다, 자기가 지금 향수의 냄새를 다 썩히고 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꼴뚜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 향수에 빠진 똥파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이게 문제다. 본인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똥파리인 줄 알면 똥파리 짓을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꼴뚜기인 줄 알면 꼴뚜기 짓을 하겠냐고. 그죠? 지가 전체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망치는 짓을 하겠냐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포용하고, 할렐루야.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자, 따라해봐요. 포용하고, 사랑하되, 포용하고, 사랑하되, 분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 큰 소리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 그 똥파리한테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해서 안 넘어갈까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 묵상을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지. 그래야 살아남지.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남지. 아멘. 그런 분.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지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매일 뭐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말씀 읽고 몸부림치면서 지혜를 따라서 살겠다. 이제 좋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떻게 이게 참 이게 지혜인지 어리석은 건지 어리석음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그렇던데. 나도 해보니까 그게 해놓고 보면 어리석고, 이게 뭐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해놓고 보면 엉뚱한 짓을 했고 그렇더라고. 내가 한 70년 살아보니 그래.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뭐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예? 자기는 아주 엄청 지혜로운 것처럼 앉아있대고 지혜로워요? 뭐가 지혜인지를 모른다니까. 뭐가 어리석은 건지를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어떤 때는 봐요. 내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딱 만났어. 그때는 지혜롭게 대처를 잘했어. 처리를 잘했어.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일을 만났어. 그때는 이게 안 돼가지고 지혜롭게 못했어. 지혜롭게 대처를 못할 때가 있어.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게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마다 일마다 건수마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어요. 본문에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 설교를 듣고도 또 뒤에 가가지고는 나는 뭐가 지혜인지 뭐가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어 이러고 댕기면 안 돼. 잘 들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했다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랬어요. 뭐라고? 옳은 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 옳은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래도 원론적인 얘기 잘 분별 안 되죠? 그 다음 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통치자가 화를 막 내.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어른이 애들 앞에다 앉혀놓고 막 화를 내. 그때 그 자리에서 펄싹 일어나지 않고 윗사람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펄싹 일어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오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뭐냐? 그릇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윗사람이 막 책망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노발대발한다. 그럴 때
그 앞에서 듣고 있다가 듣지를 못하고 개인 내일 보고 지를 샹 하고 막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가버려. 이거는 그릇된 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 이건 무지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뭐 말이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침착성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혜라고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보자.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 잘 보세요. 읽어요. 시작.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침착하고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책망을 하고 막 모질게 해도 침착하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침착하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다 듣고 있고,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괜찮아요. 아멘.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봐도 그래. 펄싹 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된 일이 없어. 아멘. 된 일이 없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뭔 일이든지 급하게 펄싹, 상대방이 화내고 통치자가 화내고 윗사람이 화내면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성질 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거룩할 수밖에 있나요? 거룩할 수밖에. 그렇죠?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잘못된 길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 데서나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데서나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래서 생각 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그냥 드러내고,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길을 갈 때도 드러내고, 삶을 살 때도 드러내고, 사람과 관계할 때도 드러내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드러내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산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고 자꾸 그러고 다닌다. 남은 잘 보는데 지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떻게 따라해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 따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나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되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진짜 사랑의 사람이.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의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 자,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대문짝하게 막 이름이 나오고 이러면 다 훌륭한 사람이죠? 아니요. 내 설교를 오래 들은 사람은 잘 알아들을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문지상에 막 이름이 대문자처럼 오르내리고, 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뭐다 그러면 막 부러워하고, 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땅도 안 밟고 댕겨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근데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통치자를 봤더니 이 통치자가 허물투성이더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허물투성이더라.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 도리어 가만히 보니까 존귀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더라. 낮은 자리에 있더라. 종 주제밖에 안 되는 게 말을 타고 댕기더라. 상전을 해야 될 고귀하신 분이 종처럼 종의 자리에 가서 걸어 댕기더라. 알아들으세요? 이 세상에 이 악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의 구조는 뭘 대통령이라고 고매하고 위대한 게 아니고, 장관이고 뭐 이름 날리는 사람이라고 고매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말이 아니라고. 자, 읽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에게서 뭐라고요? 크나큰 허물. 또 계속 읽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지혜롭고 고매한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경해주고 그런 세상이 아니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 좌지우지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인품도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허물과 실수퉁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세상이.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종 주제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말을 타고 댕기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었다. 상전이 되어야 할 진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종처럼 걸어다니더라.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은 통치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치자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나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아멘? 세상이 돌아간다고. 아닌가 보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까무리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자꾸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애쓰고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나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